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10계명, 9계명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와서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일생에 행복이 있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일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주의 백성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행복의 말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계명의 원리를 자주 어기고 무너지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세워감으로 한 사람이, 모든 가정이, 이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기쁨과 행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계명,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간단하지요? 그런데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 나 그 계명 다 지켰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어떠세요? 나 이거 일상에 거짓말 자주 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이 이 9계명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사탄이지요. 뱀입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지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 10명은 동생 요셉이 미워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아버지, 요셉이 광야에서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거짓말을 하고는 그 거짓말의 비밀을, 대단해요, 가족들이 단체로 20년 가까이 품고 숨기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그 형제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거짓말은 인터넷 뉴스의 장난도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문화 자체가 거짓말로 가득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아이들, 우리들, 직장의 일상을 보면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일생 동안 거짓말과 평생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몇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9계명은 우선적으로는 법정에서 너희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일상에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거짓말 문화에서 살고 있고 나한테도 익숙한데 하얀 거짓말, 나쁜 거짓말 등등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사실은 이 고대 사회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만일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이 성립이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해요. 오늘날도 증인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법정은 증인보다 증거 자료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녹음 자료나 사진 자료나 현장에서의 지문 증거가 있으면 범인이죠. 요즘은 곳곳마다 CCTV가 있으니까 정확히도 알 수 있죠. 그런데 3,500년 전 고대 사회는요, 과학적인 수사 증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봤어, 이 사람이 죄인이야, 도둑놈이야, 이 증인의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증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고대 사회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만 있어서는 안 되고 2명이나 3명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7장 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이 사람을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인으로는 불충분하다, 죽이지 말 것이니. 대신에 또 하나의 보호장치가 있는데, 만일 어떤 증인이 이 사람이 살인, 죽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때려 죽여라. 여러분, 이게 안전장치예요. 사람의 양심에.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증인으로 누가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증인도 같이 죽여요. 고대 사회에서는. 구계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인으로 이웃을 괴롭히거나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 구계명은요,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돼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알지요? 거짓말은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이웃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이웃을 속여서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거짓말. 거짓말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괴롭혀서 해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십계명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가 요약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행복이었죠. 그래서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보호할 때 너희가 행복하다는 의미이고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웃의 순결을 지켜주고 결혼을 보호해주면
너희가 행복하다는 의미이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면 너희가 행복하다는 의미라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너희의 말로 쏟아내는 그 말이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 이웃의 명예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웃의 이름을 말로 손상시키지 말고 보호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지.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게 사랑이죠. 9계명은 너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너희의 말은 화살과 같은데, 특별히 거짓말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니, 너희의 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너희의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진실되게 말해서 매일 행복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선배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본 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9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에 대해서 9계명을 지키려면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원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9계명을 잘 준수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흔들흔들 거린다면 9계명을 어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미예요.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을 옮기면서 추가해가지고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경솔하게 단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웃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이래요. 이런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래요. 결국에 이게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너희는 진실을 말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높여주어라. 이것이 신앙인들, 선배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경에서 뽑아낸 9계명을 지키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과 2는 누구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일은 항상 있어요. 우리 집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어느 날 동생이 막 울면서 달려왔어요. 아빠, 형이 주먹으로 나를 때렸어. 심각합니다. 주먹으로 때렸대요. 우리 집의 규칙에 따르면 동생을 때린 형은 매를 맞아야 해요. 매 갖고 와라. 그랬더니 형이 달려와서 아빠, 나 억울해. 동생이 내 공부하고 있는데 책을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동생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형이랑 놀고 싶어서 놀자고 했는데 형이 책만 보고 있어서 나 무시했어. 나빠. 둘 다 죄인이죠. 형은 동생을 때린 죄인,
동생은 형책을 던져서 쓰레기통에 던진 죄인. 보세요. 동생은 자기가 형책을 던진 것은 쏙 빼버리고 달려와서 형이 자기를 때렸어요만 크게 부각시킨 사건을 왜곡해버렸어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죄성이 발동해서 자기 죄는 잘 못 봐요. 또는 작게 소홀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실은 한마디였는데 거기 꽂혀가지고 이만하게 엄청 크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이상해져 버려. 왜곡되어져 버려. 구계명 위반인 거예요. 이웃을 해쳤으니까. 우리 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은 항상 좋아 보이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깔아내려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이 말한 의도는 잘 이해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 왜곡해서 들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웃을 해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그 교리문답의 세 번째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특별히 헐뜯는 험담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소문을 옮기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는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퍼뜨릴 필요는 없는데 쓸데없이 다니면서 그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녀요. 두 번째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냥 근거가 없는 소문인데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헐뜯어요. 험담이죠. 기억하실 것은 소문이나 험담은 어떤 경우는 사실일 때도 있지만 퍼뜨리는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계명을 위반할 수 있어요. 요홈 다우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한 것을 말해도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방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퍼뜨릴 때 이웃의 실수와 과실과 단점을 상세하게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동기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잡담이 그것을 듣는 청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쁜 이야기는 여러분 SNS,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나쁜 정보의 클릭수가 거의 한 5배, 10배는 많을걸요? 항상 대화가 끝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여기 없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비밀을 지키는 친구 사이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나는 너에게 비밀을 공유해도 돼. 이거는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저 집에 저 친구에게 이런 나쁜 소문이 들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소문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데 이 사람에게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이웃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A와 B가 이야기를 할 때, C의 이야기를 할 때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도 좋지만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말도 좋지만 그때 한 3가지 정도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인가? 혹시 소문이나 내가 과장을 했거나 왜곡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유익이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있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있는 것은 험담만큼이나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험담을 멈추게 하면 이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나쁜 이야기, 험담 듣기를 좋아해요. 짜릿하거든.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았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소화되고 묵상되고. 우리의 죄성이 좀 심각해요. 혹시 주님의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평생 약하고 망가졌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약점을 끄집어내면 끝이 없지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누군가의 잘못을 막 옮겨 다닌다면, 혹시 듣는다면 우리 모두 다 지혜롭게 서로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종종 아내한테 그런 지적을 당해요. 당신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잠깐만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너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건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어떨지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옮겨 다녀서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킬 수만 있다면 평생 우리는 약하고 쓰러지는 죄인들인데 약점 잡으면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경솔하게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법정에서의 그 재판의 원칙도 죄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죄가 증거로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잠언 18장 17절에도 송사에서는 먼저 달려와서 말한 사람이 바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달려와서 누군가를 막 죄를 드러낼 때 그 사람이 나쁜 놈 같죠. 그런데 그의 상대자가 와서 말하면 완전히 딴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 집의 두 아들처럼.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예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어떤 한 자매님 얼굴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지난주에 한 그 말 때문에 자매님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봐. 내 말이 맞을 거야. 분명해. 어느 날은 와서, 여보, 그 자매님 지금 3주째 안 보이셔. 부부싸움 했나 봐. 곧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일 자주 있지요. 정말 많아요. 여자의 느낌과 촉은 또 정말 뛰어나시잖아요. 그런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 다, 남자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여보, 그것은 당신 생각일 수 있어. 정말로 궁금하면 물어봐, 전화로. 뭐가 어려운지. 혹시 당신이 한 말 때문에 그 자매님이 상처를 입고 얼굴 표정이 안 좋아졌다면 당신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잖아. 근데 혹시 당신 말은 사랑으로 했는데 그분이 오해를 했다면 괜찮아. 그것도 당신이 말한 동기는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괜찮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단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 생활,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함부로 이웃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이고 구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입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평생 죄인인 줄을 알고 이웃을 명예롭게 보호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없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말하고 있다면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되게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오해하는 말이 막 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래, 그냥 나를 험담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견디지만, 누군가 우리의 말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슬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과 정체성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나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의 명예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명예를 오히려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 사랑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고 진실하기에 내 백성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셨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세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삼위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이 땅은 더러워서 거짓말로 가득 차서 뭐가 진리고 옳은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모든 진리가 다 공개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시고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도 나는 진리의 영이니,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아무리 교회와 가정이 막 망가져 있어도, 오해와 오해가 막 겹겹이 쌓여도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진실하세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마귀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대접해요? 그냥 도덕적인 윤리를 위배한 정도? 인생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 정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은 적당히 배워도 괜찮은 정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서로에게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를 위배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걸고 삶에 걸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짓말의 선수가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구나, 아니신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본적인 사람들이 그냥 윤리 문제로 적당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10계명에서 이 9계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거짓말은 당신이 속이려고 하는 이웃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윤리적인 정도, 이웃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면 속일 수 없는 하나님까지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연히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이름과 형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게 평생 동안 고쳐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계시록 22장 15절, 21장 27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의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내 좋은 대로 거짓말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은 다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도배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 자,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말로 보호하라는 이 9계명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너희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으니 정체성을 인정하죠. 그러기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골로새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세요. 자기가 쏟아낸 말로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어요. 돌아다니며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잔치를 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처럼, 가정처럼 이 개념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서로를 보호하겠지만 때로는 거짓말로 넘어지면서 9계명을 위반하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은 맞지만 성도들은 자기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느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쏟아내는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말로 높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깔아내고 왜곡하고 내 촉으로 판단하고 9계명을 어기고 있는 출렁출렁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인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이 현상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항상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는 지체인데 혀를 잘못 쓰면 온 몸을 더럽게 합니다. 혀를 잘못 쓰면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이 막 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말의 신학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똑똑해서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야고보는 이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지만 삶을 들여다보니 혀의 파괴력으로 불이 나고 있는 집과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혀라는 지체는 우리 몸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지체인데 학교나 직장이나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존재 수레바퀴가 막 지옥불에 불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저쪽에 있는 서커스 사람은 막 호랑이도 훈련시키고 독수리도 훈련시키고 바다에 돌고래도 길들이고 다스리는데, 여기 있는 자녀들은 집에 있는 걔한테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먹어 그러면 먹고, 굴러 그러면 굴러서 똑똑하게 길들이는데, 사람을 보니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정치인도 기업가도 역사 이래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고. 우리 함께 나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계명을 반대로 적용해서 위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9계명을 항상 위반해.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든지 거짓으로 증언할 것이며, 이거는 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다 비꼬고 왜곡할 것이며, 너희는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헐뜯을 것이며, 또한 그 사람 상대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정죄에 참여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퍼뜨리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발로 짓밟아 버려라. 저는 이제 야고보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혀를 지멋대로 내버려 두면, 9계명을 어기면, 와, 이거는 핵폭탄이 터진 거구나. 가정이면 지옥불이 타고 있는 거고, 사회와 교회이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이구나. 여러분, 이 작은 혀가 평생 우리 지체에 붙어 있으면서 일으키는 파괴력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사랑하는 가족도 더럽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항상 일상에서 9계명을 어기는 이 혀를 제멋대로 쓰는 위험한 죄인들. 왜? 누구도 역사 이래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면 모두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몰려온 그 군중들,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지고 말을 쏟아내는 걸 들어보세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분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인간이 가진 모든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가장 높으신 왕은 천등과 번개와 지진을 동원해서 그놈의 여들을 잘라버렸어야 됐는데 기도하시네.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인가요? 바울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현장을 보니 여전히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9계명을 어기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을 보고, 에베소 교인을 보고, 골로새서 교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5장 16절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죄된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삶에 나도 말에 실수와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밤을 새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5, 6년 동안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아무도 못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나의 좁은 지식과 미련함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을 때마다 으악! 비명을 5, 6년 동안 질렀다니까요. 나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욕심을 내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저는 책상에 앉아서 힘을 다할게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해요. 한 5년 됐어요. 최근에 제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데 다른 습관이 생겼어요. 교회나 사람들, 내 가정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면 제 입에서 아이고 운전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니까 아이고, 씻다가도 아이고 어떡하지? 책을 보다가도 아이고. 그때마다 또 스스로에게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무언가를 욕심을 내고 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청직이고 종인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제가 찡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아이고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정신 차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의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이 저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이 소욕이 마음 안에 있었는데 혀를 통하여 아이고 으악 나올 때마다 이것은 내버려두면 불이 될 거고, 내버려두면 염려를 증폭시킬 거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거고, 주님이 나의 혀의 더러운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혀에 실수가 많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혀에 미련한 죄들을 매일매일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였구나. 여러분과 저는 평생 우리의 말과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인정해야 돼.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진실하시기에 그 진리를 배워서 말하도록
선택은 이거예요. 우리의 가진 항상 붙어 있는 이 작은 죄로 이웃을 헐뜯으며 배우자와 가정과 성도들을 헐뜯으며 살 것인지, 이 작은 혀로 성령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성도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배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실하시기에, 인내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조금씩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숙함으로 자라는 거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